자, 오늘 산에 올라라는 말씀 제목인데 우리 김성훈 회장이 이렇게 요한복음을 다 써서 가지고 왔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 제가 그 휴식 기간 전에 교회적으로 약간 광고를 좀 한 것 같아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우리 젊은 예배도 했고 우리 어른 예배도 아마 한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딱히 정확한 건 아니지만 뭐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정리한다든지 뭔가 아무튼 은혜의 티를 좀 내면 내가 좀 시상을 하겠다. 이제 제가 시상을 하겠다는 것은 내 돈 내산입니다. 우리 교회의 공금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우리 성훈이한테 준 것도 내 개인적으로 한 거고, 또 이제 어른들도 한 분 있어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선물을, 이제 그분에게 선물을 줄 건데 그것도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 제 개인적인 돈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대표로 한 명씩. 이제 그 뒤에 또 선물 받는 것 같고 줄 서서 저도 해도 이젠 끝났어요. 항상 첫 주자, 대표 주자가 이렇게 중요한 법입니다. 우리 뭐 성훈이가 오늘 그런 또 대표로서 회장이기 때문에 또 그런 걸 받았다는 게 오늘 본문에도 좀 의미가 있어서 제가 언급을 한 것인데, 항상 모든 그 역사에는 센터라는 게 있죠. 중심. 그러니까 그 중심이 강력하면 그 중심의 강력한 파장들이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의 구조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앉아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 젊은 예배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할 겁니다. 근데 이 중에 진짜 진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기도를 누가 한 명이 이렇게 터트리면 그게 이렇게 영향이 돼요.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지는 이상하게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이런 거. 근데 이거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신비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간 사회에 살면서 그냥 이렇게 밝은 사람 옆에 가면 저절로 그냥 밝아져요. 왜 그런지 몰라. 막 기쁘다가도 슬픈 사람, 허구날 슬픈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옆에 가면 이상하게 이유도 없이 우울해지고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지. 사람 사이에도 여러분 느끼잖아. 그런 게 있는데 이걸 좀 더 세밀하고 깊숙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영적인 파장이라는 게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예배를 100명, 1000명이 드려도 거기서 중심이 되는 몇 명만 하나님 앞에 진실된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 예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할 거는 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젊은 예배는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 전부가 예배의 중심자, 센터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전부 다 하나님의 앞에 진실된 예배, 한 명도 그냥 방관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런 진실된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저도 이제 젊은 예배를 그런 의미에서 귀중하게 여깁니다. 오늘 내용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산으로 부르시는데, 저번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했죠. 관계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 관계에 대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그 관계를 맺은 대상과 하나님 사이에, 그래서 너희들은 나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삶을 지켜줘야 된다는 것을 하나의 그들에게 도우심과 힘과 지표와 교훈과 권면으로, 대표적으로 십계명이라는 돌판을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시죠. 오늘 본문 보면 그 돌판을 새겨주기 위해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이 산에 올라인데, 여호수아를 데리고 산에 가죠. 읽어보면. 그리고 이제 밑에는 장로들에게 기다리라고 말하고, 내가 혹시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에 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론과 훌을 통해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아론과 훌에게 상담해라. 이제 그렇게 다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40일을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고, 데리고 갔던 여호수아는 끝까지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까지는 안 가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한 중턱쯤에 대기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문장을 봤더니 신명기를 보면 이때 모세가 이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말씀을 받았다. 오늘 출애굽기에는 금식했다는 말은 없는데 이 본문의 다른 내용들 보면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고 말씀을 받는 동안 그 하나님의 파장이 들어오는 거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묻혀지고, 그래서 이제 내려올 때 얼굴에 그 하나님의 광채가 묻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채만 보고 또 어떤 그 신비한 본질적이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할까봐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 같은 데를 보면 얼굴을 이렇게 수건으로 가리고 등장하는 그런 모세의 어떤 모습도 나타납니다. 어떤 뭐 그 얘기까지 하면 기니까. 성경이 이렇게 내용을 보면 사실 뭐 시내산에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이 단 한 번은 아닙니다. 뭐 학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통상 성경의 문자 그대로 내용 그대로 하면 한 7번 정도 오르락 내리락을 했다라고 이제 유추할 수가 있는데, 얼굴에 광채를 갖고 내려왔던 적이 이게 성경에서
뭐 한두 번의 사건인지 한 번의 사건인지 그거를 뭐 자세하게 못하라고 이렇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몇 번 그랬다라는 식의. 근데 뭐 유추해 보건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대면하고 가까이 있을 때 그분의 영광의 반사체가 돼서 내려오는 뭐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간헐적으로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스토리와 내용이다라는 것만 알면 되고 오늘 이렇게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힘들게 금식까지 하면서 계명을 받았지만 자 밑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금 밑에 사람 아론과 훌 밑에 사람 중에 약간 위급 그리고 모세가 더 위로 데리고 간 여호수아 그리고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 이 영적 하이라키를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죄가 어디서 일어나겠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모세에게서 일어나겠어요? 하나님과 가장 멀어진 밑바닥에서 일어나겠어요? 상식이죠. 모세는 올라가 있는데 밑바닥에서 이제 죄가 나오는 겁니다. 40일을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모세,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오늘 이 본문이 나중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전 배경일. 모세가 없어. 빨리 좀 내려와서 뭘 좀 7일 해야 되는데 안 보이고 왠지 마음은 급해지고 뭐 그런 거 불안하고 그래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오늘 받아야 될 메시지는 모세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산에 오르는 시간들이 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산에 오른다는 의미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 밑에서는 멀어져서 하나님과 머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그 위에 그 바로 위에 아론이 막아야 되는데 성경 읽어보면 동조를 하죠. 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더 위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데리고 간 여호수아 정도는 이제 나중에 차기 이스라엘의 이제 리더가 되죠. 그리고 모세는 가장 높은 곳에서 홀로 부르심을 입고 너 혼자 올라와라. 나 있는 데까지는. 그래서 거기서 말씀도 받고 영광의 흔적도 묻혀오고 등급이 나누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부류가 될수록 죄를 저지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중에 산에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여호수아 정도 중간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아론과 훌 정도도 있고 완전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어디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영적 위치는 산 위에 올라가 있습니까? 아니면 밑에서 뭐 소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호수아 레벨 정도까지는 가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해보면서 급수가 이렇게 달라지는데 여러분 산 밑에 있다가 형편없는 신앙인생 되지 말고 끊임없이 산 위로 올라가는 영성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산에 오른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인생에 이제 힘든 것들이 많잖아요. 믿음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그러죠. 믿음으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만 가지는 것만 해도 사실은 큰 은혜지. 대부분 교회를 들락거리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진지하고 본질적인 질문을 하면서 신앙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게 썩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한국 교회의 정서라는 게 어때? 한 140년 이상 동안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140년이면 벌써 1세대, 2세대, 한 3세대 이상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독교 가문에서 자랐으면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정도까지도 이제 예수를 믿는 가문이 돼 있고. 그럼 초창기에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교회라는 것이 진리적인 측면 물론 포함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문화적이고 그리고 어떤 그 시스템적인 그 정서 속에 아주 고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교인이 되어서 살아오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내가 내 안에서 자각해서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고백할 무슨 시간적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교회 다니나 자기도 몰라. 엄마 뱃속에 모태신앙이. 모태신앙이 신앙이 좋다는 건 아닙니다. 모태신앙의 장점은 뭐냐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나오긴 해. 멍 때려도 나와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도 그냥 들락거리는 발걸음은 있어요. 그걸 단점으로 봐야 될지 장점으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어디 가서 싸돌아다니는 것보다 습관적이라도 나오는 것이 1차적으로는 안 나오는 것보단 낫다. 그건 틀림없다. 근데 그 상태로 끝나버리면 더 이상 신앙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제 오래되면서 사실은 어떤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교회는 그냥 늘 내 삶의 일부분,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듯이 뭐 어떤 자기 어떤 습성에 안 하면 허전한 누가 뭐라고
안 해야 하더라도 늘 그래왔던 그걸 하는 걸로 끝나버린. 나중에 이제 그것마저도 귀찮아지면 그만두고 때려치우고 이런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정말 신자라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내가 갖고 있는 신앙, 즉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그 소통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해결이 되든 안 되든 그건 둘째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그런 간절함이라도 있으면 기도가 뜨거워질 것이고, 무슨 고민을 할 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는 가난한 심령도 생길 것이고, 어떤 것이 맞는 해법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나 그걸 자꾸 추구하게 되는 그런 조짐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겁니다. 그렇게 있으면 참 다행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으로 앉아있다면 일단은 성공한 거예요. 자, 그럼 해결하려면 해결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문제를 자기가 풀지 못하니까 고통이 따르지. 그래서 고난이라는 건 사실 문제가 고난이 아니야. 문제를 풀 능력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거, 이게 고난이지. 남들이 다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걸 풀 수 있어. 그럼 그 사람한테는 그게 고난이 아니잖아.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요즘 이제 멘탈인데,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초월할 수 있는 멘탈이에요. 초월 멘탈. 모든 신자에게 필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초월이 쉽냐? 말이 멋있지. 초월 자체는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인간에게 완전한 초월은 없어요. 우리는 이 안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초월이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달리 초극, 이게 이제 철학적 용어로 out of heaven, 독일어로 그러는데, A와 B가 이렇게 만나서 C가 되는 게 초월인데, A와 B가 만나서 C가 되는 게 아니라 A-B-가 되는 것을 초극이라고 그래. 약간 느낌이 오지, 뭔 말인지. 그러니까 완전히 깡 무시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초극이란 말은 느끼는 거야. 아픔을 넘어서면 안 아픈 건데 그럼 초월이지. 근데 초월이 안 돼, 사람은. 아프면서 극복하는 거지. 이것을 이제 초극이라고. 모든 신앙은, 특히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초월은 없어요. 전부 다 초극이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초극도 어렵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초월하시지만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실력이 없어.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이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확 하고 가까이 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초극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뭐 어렵진 않지. 아까 말했잖아. 초극이라는 건 극복하는 거다. 아예 처음부터 상관없이 확 뛰어넘는 게 아니다. 당하면서, 그래서 아프면서 극복해 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초극은 뭐다? 초월자를 만나야 그게 가능한 겁니다. 초월의 능력과 가까이 해야 초극이 가능한 거다 이 말이에요. 어렵지 않지? 그럼 초월의 능력은 뭔데? 간단해요.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세상에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가 상대적일 때에는 풀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세상 문제라는 건 어찌 보면요 다 상대적인 겁니다. 여러분 돈 없죠? 돈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아? 내가 돈 없다는 그 어디가 기준이야 도대체? 돈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하기 싫고 나를 돈이 없는 범주에 집어넣기 싫어 하는 사람은 간단해. 방글라데시에 가서 한 달 살고 오면 내가 얼마나 부자인가를 알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내가 참 부자구나. 그걸 느끼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의 고민을 보면 이렇게 전부 다 상대적인 것들인데 그 상대적인 것들 속에서 고민을 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태반이더래. 제가 이번에 그 휴식 기간 동안 프랑스에 다녀왔고 벨기에에 다녀왔고 그 다음에 태국에서 이제 본격적인 요양을 했는데, 태국에서 요양을 한 이유는 나는 더위를 무지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태국이라는 나라가 더워서 너무 싫지만 제 1번이 뭐냐면 가성비가 최고야. 그러니까 뭐 하여간 싸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 그래서 로컬이나 길바닥은 예전이나 뭐 10년 전이나 똑같은데 약간 중간급 있잖아. 요 중간급들은 거의 더블 이상이 올려갖고, 이게 약간 실망스러웠어요. 이 중간급 정도가 그렇게 쌌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가 이번에는 이제 요양 기간이기 때문에 좀 오래 지냈잖아. 뭐, 운동도 하고, 뭐, 자전거도 타고, 뭐, 그랬는데, 그 시골 같은 데서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이제 국수 한 그릇 먹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600원 해요, 600원. 시골이니까. 이제 똑같은 비슷한 거지만 그게 이제 도시로 가면은 방콕 같은 데 가면 한 2,500원 정도 하고, 시골로 가면 600원 한다며. 그러면 하루에 또 내가 이제 운동도 하고 뭐 살도 좀 빼려고
거의 잘 안 먹었거든요. 그럼 하루에 한 1,000원이면은 하루를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았다는 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그런 환경 속에 이제 있었다는 거지. 근데 내가 한국에 와서 이제 처음에 교육자들하고 모여서 여기 저 밑에 중국집 가서 우르르 모여서 뭐 탕수육도 먹고 짜장면도 먹는데 계산서를 보니까 옛날에는 몰랐는데 아니 세상에 이 돈을 내고 이걸 먹는 거 갑자기 막 엄청나게 비싼 거다는 말이지.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옛날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쓰고 사주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한번 갔다 오니까 상대적으로 내 느낌에 이렇게 체감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이게 상대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게 따지고 보면 다 상대적인 건데 이걸 상대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건 누가 몰라. 근데 이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제껴버릴 수 있는 생각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이 참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인간은 연약해서.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초월하시는 절대자에 가까이 있어야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힘이요.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상대적인 거 빼고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것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데 사실 그건 여러분이 하나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공기. 여러분 돈 주고 사지 않지. 근데 여기 공기가 없어 봐. 5분 안에 다 여러분 시체잖아. 신기하지 않아? 물. 아니 물을 뭐 요즘 돈 주고 사 먹고 뭐 또 생수도 종류가 많아갖고 뭐 몸에 좋은 거 막 더 비싼 생수도 있고 그렇더만 저는 옛날에요 아주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보도나 이런 데서 앞으로 물을 사 먹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릴 때 무슨 생각이냐면 만약 그런 날이 오면 지구는 멸망이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사 먹고 있잖아 다. 더 좋은 물로. 물론 이제 뭐 조금 극단적인 예일 수 있겠지만 근데 그건 없으면 죽어. 근데 그냥 있잖아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절대적인 거 이거는 신경 안 써도 구비가 돼 있는 거지. 지금도 이제 캄보디아 같은 데는 물을 비 오는 거 그대로 받아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황토물을 위에 이렇게 찌꺼기만 떠내려가고 그걸 바로 먹어버리니까 수명이 굉장히 짧죠. 캄보디아 사람은 40대 50대면 다 죽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잘 생각해 보시라. 여러분이 닥치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일단은 상대화시키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절대적 존재를 만나서 거기에 붙들려서 그 옆에 있으면 된다. 이게 뭔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모든 것들이 상대화되는 능력을 그때 비로소 얻게 됩니다. 제 경험상 그래.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상대화시킬 절대 능력의 생각의 능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처음에 이제 하나님 만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 만남이 있기 전 그 절대자에 바짝 붙어서 가까이 있는 그런 경험을 하기 전에는 그냥 모든 게 다 고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매일 들었어, 매일. 죽고 싶다. 오늘도 죽고 싶다. 뭐 실제로 막 저 바닷가 한가운데까지 허리 이상으로 걸어 들어간 적도 있고 모든 게 다 하루에도 수없이 생기던 시즌인데 하나님 어느 날 만나주시고 그분의 음성이 나한테 딱 들려지는 그 음성을 들은 이후에는 내 안에 변화가 어떤 변화냐면 세상이 변한 것 같지 않은데 세상은 똑같잖아. 저기 나무, 새, 도로, 버스, 하늘. 내 눈이 바뀌는 거지. 그래서 세상이 가짜나 보이더라고. 이게 지금 교만이 아닙니다. 가짜다라는 표현을 해서 좀 그렇지만 뭐 그때까지는 중요하다고 생각됐던 많은 것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란 말이지. 왜? 절대자인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 경험을 해야 되거든. 그래야 초극의 힘이 생긴다 이 말이지. 그 안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존재를 옆에 두면 나머지 다 가소롭잖아. 신앙은 그런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 성냥불이 이렇게 어두운 데서 막 키면 얼마나 밝아 막 칙하고 근데 한번 해보라고 저 땡볕에 갖고 이 태양빛에 성냥불 한번 켜봐. 그 불 보이지도 않는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문제가 있을 때 그거 갖고 스스로 낑낑대지 마. 낑낑.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데 그 오랜 시간 낑낑대려봤자 남는 게 뭐 있어? 에디슨하고 같아. 에디슨이 달걀 품는 거. 알죠? 그 닭은 20일 정도 품으면 달걀이 병아리가 되지만 에디슨이 닭이 품는데 병아리가 되고 지도 품어본다 이 말이지. 에디슨은 200일, 2000일을 품어도 안 돼.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품어야 될 문제예요. 내가 품어야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 여기 산에 올라가라는 말이 그 방법이에요.
산기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요즘은 이제 산기도 그런 거 많이 안 하는데 우리 시절, 여러분 윗대 시절만 해도 그 산기도 많이 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막 좀 거칠고 막 야성적인 기도를 또 할 필요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해. 지금도 이제 돛 닦는 사람이나 무당들은 산에 가 기도를 해요. 근데 나는 그거는 좀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그 무당들 무시하지 마세요. 찬물에 목욕하고 그 신 받기 위해서 얼마나 지성과 정성을 다하는지 몰라. 기도 많이 해요. 나는 한국교회 목사들이 그냥 내가 재밌는 생각을 하는데 좀 무당들의 기도에 반만 해도 반 정도만 기도해도 우리나라 교회가 그냥 다 변화될 것 같아. 이건 내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너무 너그럽고 사랑 많으신 분이고 귀신 섬기는 것도 저렇게 골치 아프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 섬기면서 어떤 텐션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거 할 때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산기도 하라는 메시지라기보다는 경험상 그래요. 저도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나날들이 좀 있고 또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늘 어떤 그 충만함이 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럴까? 산 자체가 영험한 게 아니라 무슨 거기 산신령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산 기도를 하러 간다. 뭐 그냥 편안하게 여기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가냐? 그 갈 때 내 마음가짐이 여기 있을 때하고 이게 텐스가 다르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는 마음을 갖고 벌써 시작하는 거잖아. 여러분 기도원 같은 데 가면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기도원이 뭐 영험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기도원에 이미 가겠다는 게 뭐야? 내가 보통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강렬하고 간절하게 하겠다는 마음이 돼야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도원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산기도를 한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해지려는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점검해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간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진리가 뭐야? 안 보면 멀어진다. 무조건이야. 가족이라도 친지라도 옆집에서 자주 만나는 이웃보다 안 만나는 친척, 안 만나는 가족, 옆집 이웃보다 못해요. 신앙이 별거 아니야. 똑같아. 항상 관계는 파장이고 파장은 서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오가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멀어져 있는데 그러면서 아이고 하나님 다 아시죠? 1년에 한 번씩. 그렇게만 하고 살아가는 건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막 기도를 혹시 매일 하거나 이런 거 모든 영적 모습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는 작업이거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엄습해서 안 그래도 참 앞길 헤쳐나가기 힘든데 그 문제 앞에 막 살도 떨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심장도 뛰고 잠도 안 오고 막 장애가 있고 밥맛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 잘 봐. 그렇게 깊숙한 게 암울한 어떤 어둠 속에 이렇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감각이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뜨겁게 가까이 하는데 뭐 그렇게 막 불안하고 두렵다? 이런 사람 없어. 항상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감각 자체가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다른 거품 다 빼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엉금엉금 기어서 나오게 하시려고 그렇게라도 하게 만들려고 하나님 당신을 찾고 당신과 가까이 가게 만들려고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이라는 게.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하면 뭐하냐고. 너하고 나하고 약속 계약했다. 언약의 궁극의 목적은 하나님이 바로 옆에 가까이 하는 건데 그 상태를 언약한 건데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언약식하고 나서 오늘 어때? 가장 중요한 모세를 옆으로 부르시면 산 위에 부르는 거지.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모세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그래서 대표 센터에 있는 모세를 가장 먼저 불러서 제일 옆에 두고 그의 말씀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 산이라는 건 이 세상의 자극들을 초월해갖고 이 세상이 들어오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 가장 절대자와 큰 초월을 만나면서 세상의 자자분한 모든 것들을 초국해 있는 그 상태를 산 위에 올라가 있다는 표현으로 합니다. 하나님만 가까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산에 올라가는 그런 어떤 시스템, 작업, 결단, 계획들 세워야 됩니다. 자, 며칠 40일 동안인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금식까지 했습니다. 지금 먹는 것마저도 초극할 수 있는 능력. 이걸 힘입고 살았다고 하나님과 가까이 되니까.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은 저 밑에 하나님과 멀어진 것들은 잘 먹고 잘 살면서도 그깟 40일을 못 기다려요. 왜 안 나와? 4일 지나니까 왜 안 내려와? 언제쯤 올 거야? 40일. 얼마 안 되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이 40이라는 숫자는
항상 연단의 숫자죠. 성경에 등장하는 40일은 예수님이 40일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민족적 개념이니까 40년 광야 생활, 또 모세가 40일 동안 이 산에서 말씀을 받은 것, 또 모세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또 그렇게 연단을 받았던 기타 등등.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40이라고 하면은 사라는 게 동서남북인 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40이라는 것 자체가 주는 의미는 연단이에요, 연단. 간단한 거지. 어떤 경지로 들어가기까지 내 근력을, 기본 근력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연단이네요. 근데 밑에서는 그 40일 못 기다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40일이라도 느끼고 해석하고 이렇게 차원과 그릇이 달라요. 위에 있는 모세는 같은 40일이라도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밑에 있는 백성들은 꽃갓 40일을 잘 먹고 잘 살면서도 못 기다리고. 여러분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밑에 사람이 되면 바로 나타난 증상이 뭐냐면 인생에 조바심이 생겨요. 조바심이 뭘 동반한다? 초조 불안이지.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초조하고 불안한 게 자꾸 생기고 심박수가 빨라지고, 왜 그래? 영적인 문제예요, 스피릿. 그 사람은 그 심박수가 빨라지고 초조해지는 문제가 내 뜻대로 해결됐다고 해서 그 다음에 절대로 심박수가 안 빨라질 줄 알아? 그 일 해결되면 더 비슷한 일이 오면 또 초조해지고 또 불안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영적 침체기래, 막 잠수 타고. 그 침체기가 있을 수 있지. 근데 가만 보면 365일 침체기야. 그 영적 침체가 아니라 그건 그냥 하나의 그 습성이야, 습성, 그거는. 그건 이제 많이 맞아야지. 정신이 바짝 들 대로 맞아서 습성 자체를 고쳐버려야지. 그게 영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365일 내내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런 상태라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자꾸 문제만 보이지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야. 계시는데 안 보고 못 본다 이 말이에요.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파도만 봤지 바로 옆에 가까이 주님인데 이걸 못 봤지. 왜 두려워합니까? 주님이 없어서 두려워한 게 아니라 가장 옆에 있는 분이, 그 존재가 주님이란 걸 모르는 거지. 초월을 만나지 못하고 초월을 붙들지 못하니까 초극이 안 되는 거지. 파도만 보이고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다 죽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백이 혹시 그렇지 않아요? 잘 보라고 그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상대적인 것들인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 상대적인 것들이 절대적으로 다가와. 극복이 안 돼. 멘탈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요즘 이 정신병들이 너무 많잖아.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그런데 최근에 찾아온 분들이 저하고 뭐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 자기 가족들 중에 정신과 치료가 필요해서 이렇게 병원을 찾는데 이제 심각한 경지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리려고 몸을 한 반쯤 걸치는 그런 위기까지 갔었고, 기타 등등.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모든 것을 알고 치료를 받아야겠다 싶어서 정신과 병원을 막 찾는데, 찾는 병원 족족 예약이 꽉 차 있어갖고 진료를 못 받는다는 거야, 요즘. 환자가 급증한 거지.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제가 이제 외국에 있다가 외국에서 한국을 보니까 객관적인 눈으로 자꾸 보게 되는데, 내가 이제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에 애착이 많고 그렇잖아. 요즘은 참, 근데 이게 뭐 설교 때 할 말은 아니라서 안 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역대급 난국입니다. 역대급. 한 5, 60년 전으로 우리가 거꾸로 후퇴한 것 같아. 모든 뭐 정치, 경제, 정서 수준들이. 하여간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우리나라가 빠른 건 좋다. 지능이 좋다. 확확 돌아간다. 근데 깊이가 하나도 없다. 우리 어떤 흐르는 국민성이 잔디와 같아요. 잔디는 뭐야? 빨리 피어나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조금 밟으면 다 찌그러지고 금방 뽑히고. 그래서 잔디를 관리할 때는 그것도 빨리 관리해야 돼. 약을 뿌려야 돼. 약 뿌리고. 소나무가 없어, 소나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소나무. 소나무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왜 그럴까? 어쩔 수 없어요. 너무 못 살았다가 너무 빨리 부자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부자와 졸부의 특징이 뭐야? 졸부는 돈 쓸 줄 모른다. 허망한 데 쓴다.
근데 진짜 부자는 쓰는지도 몰라. 없는 것 같아? 근데 깊이 있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졸부가 된 거지. 너무 빨리 성장을 했는데 이 성장을 누릴 만한 교양, 철학, 수준, 마음가짐, 역사, 전통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빨라요. 뭘 결심할 때 극단적인 결심도 빨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 금방 결혼하고 이혼하는 결단도 빨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혼율 1위. 상황 딱 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판단을 빨리 해. 이런 나라에서 교육 힘들다. 애 키우는 거 버겁다. 저출산율 1위. 너무 빠른 거지. 코로나 기간 동안 백신 스타트. 제일 많이, 가장 세계에서 빠른 속도로 제일 많이 맞았던 대표적인 나라. 세계가 놀란 나라. 코로나 풀리고 나서 가장 빠른 속도에 가장 많은 확진자의 숫자를 냈던 참으로 신비한 나라. 우리가 다 그 나라 속에 삽니다. 좋은 점도 있죠. 뭔가 빨리 해서 잘 되는 분야는 첨단이지. 따라갈 수가 없지. 근데 뭐다? 역시 깊이의 문제다. 깊이. 여러분 그 선진사회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선진국이랍시고 가면요.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만 저 왜 선진국 사람들이 이렇게 띨띨해 이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제일 똑똑해. 개인은.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막 좋긴 좋은데 그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정서는 감히 넘사벽 이건 따라갈 수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빠른 많은 것들,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선진국에 가면은 엄청 빠를 것 같지. 잘 사는 나라니까. 아니요. 우리는 주민등록 등본, 글쎄, 금방 떼잖아. 그런 거 하려면. 자동차 타고 가다가 빵꾸만 나도 한 10분 안에 떼어주러 와. 세계에서 이런 나라는 없어요. 근데 선진국에 가서 무슨 주민등록 등본 하나 떼려면 몇 개월 걸려. 어떨 때는. 안 한다니까. 그거 왜 저럴까? 수학, 산수, 우리나라 사람 빨라요. 타의 추종을 부려요. 걔들은 계산이 느려. 근데도 왜 선진국일까? 간단해. 걔네들은 느리고 못하고 안 해도 체계가 돌아가요. 체계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롤스로이스를 타고 그냥 달리는 기분이라 이 말이야. 우리는 유원지 가면 땡볕에 오리발 하게 자기가 막 땀 찔찔 흘리면서 막 밟아야 근근히 돌아가는 그걸 타는 것과 같아. 이걸 빨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시스템이 오리배야. 체계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안 하면 죽어. 쟤들은 가만히 있어도 롤스로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잘 파악하고 있는 어떤 자꾸 이 나라 얘기를 해서 그런데 자, 다 빼고 신앙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소나무가 돼야 되고 깊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이게 안 되면요. 아무리 빨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 빨라서 빨리 죽고 빨라서 빨리 도망가고 빨라서 빨리 죄 짓고. 저는 요즘 또 걱정이 뭐냐면 이제 마약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중고생들이 이거 우리 엄청 속도 빠릅니다. 보라고. 나는 이 나라 정부가 딱 하나 잘한 게 있더라고. 청소년들에게 마약 공급하는 거기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이렇게 선포한. 딱 그거 하나 잘했더라고. 근데 무시 못합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갈 거야. 이 나라는 아무튼 속도 전에는 타의 추종을 물어하니. 다 빼고 여러분 기다림이 안 되고 자꾸 조바심 내고 초조한 사람들 보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 먹으려고 하지 말고 심하면 이제 당분간은 먹어야 되지만 이걸 스피릿한 부분에서 신앙으로 좀 극복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위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모세처럼 살아야지 밑에서 이렇게 금송아지 만들고 초조해하는 그런 사람처럼 살면 되겠어? 40일 정도는 적어도 뭘 해도 기다릴 수 있는 멘탈이 돼야지. 40이 상징하는 거 연단이었죠.
연단은 뭐야? 기다림이 없는 연단 없고, 연단은 인내라는 내용을 반드시 갖고 있어요. 인내 없는 연단이 없다고. 그럼 인내가 뭔데? 기다림이지. 기다리는 게 좋아요? 인내라는 페이션트라는 뜻이 아프다는 뜻인데, 환자라는 뜻인데, 모든 인내는 아픔이 동반되는 거야. 그래서 인내가 안 돼요. 인내가 그래서 싫은 거야. 그러나 그게 없으면 연단이라는 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뭐 학생도 있으니까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뭐 이제 나이 좀 들어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자격증을 혹은 뭐 어학을, 뭐 취직을, 취업을, 기타 뭐 여러 가지 하나라도 해내려면, 그래서 그걸 해내기 위해서 뭔가 내가 실력을 쌓려면 40일은 해야 된다니, 적어도.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성경적 원리. 40일은 계속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할지 말지를 논하고 40일이 지나고 나서야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계획을 세우라 이 말이에요. 다 패착이 뭐야? 4일도 못할 걸. 그걸 시작부터 거창하게 구상만 하고 뭔가 구체적으로 빠르니까 빨리 끝내야 되니까 퍼펙트하게 모든 게 다 컨셉이 구상돼야 되니까 4일밖에 안 하면서도 뭔 그렇게 전초전이 많아, 작업들이. 그러니까 40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설퍼도 좋아요. 남이 봤을 때 저건 아닌데, 저 이상하게 하네 해도 좋단 말이야. 일단 40일 하라 이 말이야. 하고 나서 논해야 되지. 조금 하다 이게 좋다면 금방 버리고. 우리 민족성이 그렇잖아. 갑자기 저게 확 부각되면 빨리 글로 가고. 내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 우리나라만 찍힐 수 있는 엽기적인 사진. 예전에 그 노스페이스 유행할 때 고등학교 한반의 사진을 찍었더니 교복도 아닌데 다 검은색 노스페이스를 한 명도 빠짐없이 입고 있더라. 엽기다, 엽기. 땡빛을 내서 호든 훔치든 남이 그걸 하니까 그걸 가야 되는 거지. 이거 좋다면 후, 저거 좋다면 후. 바람 한번 불면 이쪽으로 쭉, 바람 불면 저쪽으로 쭉. 그걸 잔디라고 그래, 잔디.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잘 생각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설퍼도 좋아. 불안해도 좋아. 이대로 하는 게 맞을까? 근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면 안 되고 무조건 40일은 지나야 돼. 40일 하고 나서 논하라 이거야. 40일 지나면 열매가 하나 생겨요. 무슨 열매냐? 엄청 성과를 이루었다든지 40일에 걸맞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40일 뒤에는 틀림없이 이 열매를 맺어. 뭐냐?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은 건지 길이 보이게 되는 열매를 맺게 돼요. 그게 중요한 거야. 보이면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40일 해야 정확하게 내가 가야 될 맞는 길이 뭔지 그게 보여진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아내고 그 40일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뭘 하든 40일은 하고 보자. 어설퍼도 좋다. 뭐 엉성해도 좋고 뭔가 이상해도 좋다. 일단 40일 끝까지 하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거. 가까이 할 수 있는 시스템. 이거 여러분 스스로 세워보라고. 40일 여러분의 어떤 일을 하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지. 기본적으로 뭐 당연히 예배고 예배는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면 안 되고. 자, 그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어떤 효력이 있냐? 초국의 효력인데 초국이 어떻게 나오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가까이 하면요. 가까이 하니까 그분의 본체가 말씀이지. 그 말씀이 침투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지. 옛날에 내가 그 세례 받을 때 목사님과 장로님이 세례 문답할 때 질문,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만드셨나? 그때는 개념이 없어갖고 정답은 말씀이라고 굉장히 간단한데 저는 뭐 초창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갖고 뭐 능력, 뭐 마법, 별별 생각을 다 했어. 근데 어디 그것도 모르니? 말씀이라고 제가 이제 한번 재수를 했어요. 그래서 세례 재수 빠꾸 틀려서 나오면서도 늘 생각, 아니 말씀이 뭔데? 내가 생각하는 말씀은 인간의 랭귀지, 언어의 개념밖에 없는데. 그때 내가 큰 깨달음을 얻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랭귀지의 차원이 아니구나. 그럼 성경 보세요. 천지 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만들어? 말씀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말씀은 1차적으로 베이스가 능력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뭐 해, 달, 별을 끌로 깎고 쨍으로 이렇게 안 했고 빛이 있으라. 해가 있으라. 달이 있으라. 무에서 그냥 유를 창조한 뭘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 옆에 가까이 있으면 그 창조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창조의 능력이 들어오면 어때요? 여러분 스스로가 창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바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불만은 환경이잖아. 근데 환경은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바뀔 수 있어? 여러분 태어날 때 어디 한쪽이 아프거나 병이 들어 태어났는데 그거 함부로 쉽게 바꿀 수 있냐고. 타고난 지능을 2자릿수인데 3자릿수 올릴 수 있어 갑자기?
안 되잖아. 그러니까 환경은 거의 다 못 바꿔. 그럼 어떻게? 힘들게 살아? 그 환경에 주눅들어 살아? 그러지 아니죠. 능력이라는 것은 너무 내 눈에 보여지는 환경을 바꿀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아.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환경은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뀌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보는 시선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과 가까운 자에게 말씀을 보내시거든요. 오늘 모세한테 주신 것이 뭐냐? 올라와라 해갖고 자 능력 받아라, 권능 받아 이렇게 안 했지.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 말씀. 제일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잖아. 그걸 통해서 모든 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자, 고통 때문에 하나님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구원하셨어. 어떻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보냈다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랭귀지의 개념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의 본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돼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거한 게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지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해가 되고 무슨 뭐 이렇게 소통이 되고 커뮤니티가 되고 이런 랭귀지의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도 모르게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안에 들어와서 오늘 말씀을 보내어 그들 고치시고 여러분을 지금 고치고 있다니까. 그래서 항상 예배 때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썩어진 것들,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들, 악한 것들, 병든 것들이 이 말씀의 능력이 들어와서 고쳐진다라는 기대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사실이고. 저는 예배 때 그런 경험을 어릴 때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얘기하자면 또 뭐 옛날부터 나와 같이 신앙생활한 친구들은 너무 많이 들어서 뭐 생략하겠지만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중에 가장 큰 사건이 천지창조인데 여러분 창조 전에 세상이 어땠어요? 창세기 1장 앞에 보면 읽어보면 혼돈과 공허가 있더라. 여러분 카이로스 공부하신 분들 또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혼돈과 공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능력이 생기기 전 상태. 히브리 말로 토후보후라고 그러지. 혼동은 무슨 말이냐면 헷갈리는 게 혼동이 아니라 원래 토후라는 말이 formlessness, 틀이 없다. 이게 혼동이에요. 공허, 텅 비었다, emptiness란 말이에요. 당연히 틀이 없으니 뭘 담겠어. 그릇이 있어야 물이라도 담지. 그러니까 틀이 없으니까 내용이 없는 거. 이걸 혼동과 공허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 전의 상태다 이 말이에요. 성경상으로는 이 틀이 먼저가 돼야 되겠지만 여러분 인생의 틀이라는 게 뭐냐? 기준이지. 요즘 애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젊은 사람들 뭘 물으면 제일 많은 대답이 뭐예요? 뭘 물으면 몰라. 모른다는 대답이 태반이야. 저 패고 싶은데. 모른다는 게 뭐야? 뭘 몰라? 아무런 생각의 기준이 없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 때만 해도 그렇게 잘 살지 못 살았을 때 그 애들 코 질질 흘리는 애들한테 너 뭐 할래? 그러면요. 거의 다 대통령이래. 웃기지. 황당하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그때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봐. 지금 뭐야? 몰라. 무슨 말? 얘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고 기준이 없으니까 럭비공이지. 멘탈이 건강할 수 있겠어요? 요즘 한국 사회에 많아지는 게 뭐죠? 묻지마 폭행. 난 이런 말 해서는 안 되겠지만 진짜 쪽팔려요. 그런 걸 보면.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도 왜 없겠어? 묻지마 폭행. 근데 거기는 스케일이 크잖아. 기간단축으로 난살해버리지. 우리는 보면 어디서 지나가는 약한 여자, 뭐 이런 아줌마 이런 애들, 그 애들 미친 애들이 가고 그냥 거기 운동선수가 있으면 그랬겠어? 그러니까 그냥 찌질이 반푼이들이 멘탈까지 나간 애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나는 불쌍해 보여. 불쌍해. 이유가 없잖아. 황당하죠? 제가 이렇게 자꾸 이런 게 많아지면서 제가 심각하게 보는 관점인데 우리나라가 자꾸 이제 위험하다. 정말 이게 정신적으로 스피릿하게 점점 위험해진다. 머리는 좋고 지능은 좋지. 그러나 지혜는 없지. 생각하는 힘이 없지. 그러니까 틀이 없는 틀. 아무거나 무조건 빨라져. 점점 바람 부는 대로. 그러니까 이걸 맞아야 될 바람인지 피해야 될 바람인지 그런 틀이 없다고. 그러니까 나쁜 거라도 급증하고 빨라지는 거잖아. 아까 말했다시피 마약 같은 게 대표적이잖아. 속도가 무시무시하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나쁜 건지 좋은 건지를 정하는 틀, 그게 없습니다. 그걸 생각해낼 줄 아는 지혜의 깊이가 없어요. 불어오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제일 빨리 가버리는 것 뿐입니다. 이 틀이 없으니 거기 뭐가 담겨지겠어? 내용이 뭐가 있어요? 그릇이 있어야 물이 있지.
공허라는 게, 혼동담의 공허가 그거거든. emptiness.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과정이 그렇답니다. 혼동, 공허. 이 세상에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냅니다. 그걸 고치신다고. 그래서 빛이 있으라 말씀을 보내니까 그 안에 그 빛이란 틀 속에 해와 달과 별들을, 내용을 만드시고 틀을 갖추고 안에 내용을 집어넣고 이걸 창조라고 그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초국의 힘이 생기는데 이 초국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냐면 하나님이 말씀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온다. 그럼 이 말씀이 나에게 창조의 능력을 만들어낸다고. 내 안에 없었던 것을 자꾸 생기게 만들어요. 크신 존재 옆에 있기만 해도 모든 문제를 이렇게 상대화시키는 초국의 능력이 생기고 말씀이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게 되면 이건 진짜 없었던 부분인데 이런 게 막 생긴다면 무에서 유가 나오는 인생의 틀이 창조된다. 기준을 딱 갖고 있어봐. 그럼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그래야 뭐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그때부터 그렇게 되는 거라고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의식을 좀 갖고 사시기 바래요. 쥐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 위로하려고 안 그래도 쥐뿔 아무것도 없는 게 사실인데 너무 지적하시네 이러지 말고요. 저도 마찬가지. 쥐뿔 아무것도 없었지. 근데 괜찮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 그 17절 같은 데 보면은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맹렬한 영광의 불을 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가까이에 가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들이 이렇게 쳐다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뭐가 보여? 맹렬한 불같이 보였대. 뭐가? 산 위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 불을 볼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산 위에 올라간다는 어떤 의미인지 알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결심, 계획하고 이런 거 세우기 바래요. 그러면 멀어지면 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죠. 필사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지금 이 시대가 전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맹한히 살지 마. 살벌한 시대를 사는 것이면 지금 영적으로 다 망가지고 특히 젊은 세대들은 거의 패망이 눈앞에 와 있어. 눈앞에. 정신 차리고 맹렬해야 돼요. 맹렬. 독하게 살란 말이 아니라 영광의 불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지. 쥐뿔 가진 건 없어도 영광 보는 거엔 지장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할 때 쓰임 받지 못할 최악의 조건이 하나 있었잖아. 몸에 가시가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이걸 빼달라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3번씩 기도를 안 빼줬다 이 말이지. 이것만 빼지면 얼마나 잘할 수 있겠어. 여러분 인생 다 그런 거 아니야? 가시 있잖아 가시. 이것만 없었으면 기빨나게 뭘 할 수 있을 그러니까 이것만 준비됐으면 내가 한번 딱 날아오를 건데 다들 그런 게 있거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어떤 인생의 가시들을 다 갖고 있지. 근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어때? 자기는 쥐뿔도 없는 연약한 밖에 없지만 약할 때 강함 대신 하나님 옆에 딱 가니까 뭐예요? 아무리 내 몸에 가시가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바라보는 눈이 그게 감기지가 않지. 어떤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기에 전혀 방해받지 않잖아. 오히려 가시 때문에 바울은 더 위대하게 쓰임받잖아. 여러분 그것만 없으면 좋겠다는 그게요. 별거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이 하나님 옆에서 붙들리면 그 없애버리고 싶었던 그것마저도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영광으로 바뀐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야. 이걸 믿어야지. 그래야 멋있게 살 수 있지. 내 못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증이 되고 내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돋보이게 하는 맹렬한 불이 되겠다는 거. 이걸 간지라고 그러지. 이런 거를 거룩한 간지. 젊은 애들이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맹렬한 불같이 인생을 인도하신 신비를 좀 간증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젊은 여러분들. 근데 요즘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여기 오시는 분들은 참 귀하신 분들이지. 요즘 이 젊은 애들의 눈이 마음에 안 들어. 맹해. 총기가 없어, 총기가. 무슨 블루베리 많이 먹는다고 총기가 생기냐? 그게 아니잖아. 영광을 봐야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영광을 뚫어지게 쳐다볼 때 눈에 맹렬한 불이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모자란 게 왜 없어? 부족한 게 왜 없냐고. 뭐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었겠어? 뭐 그런 장소에서 내가 일하고 싶었겠냐고. 태생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것들이 내 환경을 구성하고 있을 때 주눅 들지 말라 이 말이야. 그런 걸로 살지 않기로 했잖아. 믿음이 뭔데? 나는 그런 걸로 살지 않겠다.
그럼 넌 뭐하고 살래?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분의 절대자의 초월하신 능력으로 살겠다. 이거 아니야,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 그걸 허락하셨고. 오늘 말씀 가운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바짝 한번 가까이 다가갈 거 한번 계획을 세워보라고. 그리고 뭘 하든 40일 투자하라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뭐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계획을 세우든 인내를 좀 연습하라 이 말이에요. 인내를. 어떤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모세는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고 밑에서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 시간을 못 참고 이루지 못했잖아. 이게 교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40일이 끝난 뒤에 하나님과 가까이 한 40일이 끝난 뒤에 여러분 인생 속에 전개되는 신비를 한번 경험해 보란 말이에요. 이상하게 없었는데 폼 리스에서 틀이 잡히네. 뭔지 몰라도. 그 다음에 인생에 뭔가 내용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해. 나는 이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내용이 채워져. 그런 감정들이 있어야지. 죄를 끊어버리고 죄와 단절한 틀도 생기고 이건 맞다 틀리다라는 명쾌하고도 분명하고 굳건한 어떤 틀이 생기면서 어떻게 영광이 드러나는 내용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얼마나 멋있냐. 저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자들이 그 어떤 포켓몬 어떤 말이 좀 약간 뭔가 빙신같이 그렇게 멋부리려고 하는 그 멋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제발.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이 거룩한 간지, 영광을 향해 그 불을 볼 줄 아는 그 간지 그걸 좀 줄줄 흐르게 만들 수 없냐 이거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눈동자에는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고 하는 거 그거. 여러분 하나님 옆에만 있으면 인생의 문제들 다 초국할 수 있다는데 왜 눌려서 지내는 거냐 이 말이에요. 가장 크신 분 가장 가까이 두면 모든 것은 하찮게 돼버리는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주님의 손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